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지식도 있고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참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소원,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영생을 할 수가 있을까?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물으러 온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이 질문을 아무에게나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에게나 질문한다고 해서 이 대답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바리새인이야. 사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다 싫어해. 반대해. 근데 자기가 유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문둥병도 고치지, 아니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냥 눈을 뜨게 하시지, 그리고 안진뱅이인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병도 다 고쳐, 예수님한테만 오면은 다 고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야. 참 이상하다.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야,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특별한 분이야.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 질문을 분명히 나에게 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2절이야. 2절. 자,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니 대낮에 오지 뭘 왜 대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옵니까, 여러분? 왜냐면 대낮에 오면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높은 위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으면 좀 창피한 생각이 드니까 몰래 밤에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오신 분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표적이 나오죠. 이런 표적은 문둥병 고치는 표적, 또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표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 이런 여러 기적들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무슨 단어를 여기서 쓰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표적은 뭐냐면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표시가.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쪽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선선히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부는 게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서서히 이렇게 바람이 불면 표시가 안 나잖아. 바람이 뭐 보이지도 않잖아. 그렇죠? 이제 물론 이게 뭐 현상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표시가 안 나요. 바람이 이렇게 어디서 불어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징을 가지고 막 등등 징을 막 쳐. 그러면 그 징 소리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너무 잘 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에는 별로 뭐 관심이 없으니까 바람이 뭐 서서히 부르니까 뭐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뭐 징 소리가 나면은 어때요? 징 소리가 나면 이게 돌려서 봐요, 안 봐요? 이렇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셔요. 표시 안 나는 걸 한 번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표시 안 나는 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한번 봐봐요.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볼 수 없는 것은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근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렇죠? 표시가 나지 안 나잖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건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제 평가를 할 때에 뭘 보고 평가를 하냐면 표적을, 이게 나타나는 그 표시를 보고서 평가를 하는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딱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말씀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한테.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낳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만이 한 번 더 낳는 건데, 아니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네가 영혼이 지금 거듭나야 돼.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정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국회의원 정도 돼. 바리새인.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코드가,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해. 근데 육신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만 그 모든 것을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머리를 너무 자랑하고 자기 지식과 지혜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건 사실 그런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딱 뭔가 뇌를 갖다가 막는다든가 뭔가 하나님이 손대면 그거 백지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자, 그래서 구원에 이제 그렇게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가지고 이제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영혼에 관계된 거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사람은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본다는 건 뭐냐면 오감을 사용하는 오감. 오감이라는 말 들어봤죠? 오감은 뭐냐면 이 시각, 후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을 갖다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에 결국은 뭐냐면 오감이라는 건 살에 대어봐야 하는 거야. 살을 이렇게 대어봐야 알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코에 대봐야 알고요. 여러분 귀 가지고 이렇게 들어봐야 알고요. 또 여러분 이 입으로 뭔가 이렇게 맛을 봐야 되는 거고요. 눈 가지고 뭔가 봐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확인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를 갖다가 창조하셨는데 오감 가지고 이 창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막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야, 참 아름답다. 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창조했을까. 이렇게 딱 우리는 느껴지지만 그분들은 꽃이 더 아름답다고 꽃만 생각하지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산을 가도 그래. 산에 가서 막 너무 아름답다. 야, 어쩜 저렇게. 야, 진짜 나무들도 저렇게. 뭐 감탄은 하지.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감으로 알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탄을 심판하는 것을 오감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느냐? 없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감으로 알 수가 있냐고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가지고 이 표적으로 다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본질이요. 그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오감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여러분들 애를 키워보셨지만 갓난아기는 자 배가 고파. 그럼 어때요? 울어. 그냥 울어. 그럼 엄마가 그 소리를 딱 배고파서 그러구나. 이게 엄마는 알아. 감각으로 또 여러분 뭔가 이렇게 기저귀에 물기가 막 이렇게 이제 오줌이 젖고 이러면은 애가 또 울어요. 이거 왜 울지? 막 이렇게 다가 애가 오줌 쌌나 봐.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이렇게 다 처리해 주죠. 그리고 엄마가 또 갑자기 안 보여. 그러면 막 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코로 냄새 맡고 엄마 소리도 알고 눈으로 알고 이 오감으로 아기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아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에서 이제 자꾸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무슨 용어가 있냐면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성인인데 아이야. 이게 이제 심리 학자들 뭐 저기 상담학자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게 성인 아이야. 나이가 들었는데 그 수준을 보니까 누구와 같다? 아이야. 이게 몸만 컸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이야. 내가 이제 그 여자분들은 그런 저기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애가 이제 애가 셋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애를 넷 키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옛날에 그랬어. 근데 그게 보니까 남편이. 그래서 그 설명을 해. 왜 남편이 그런지 또 이렇게 설명. 그래요. 좀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나중에 성인이 진짜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러분 오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60살이 됐어요. 제 나이네. 근데 60살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오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60살만 그런 게 아니라 80이 됐는데도 오감으로 산다니까요. 그렇게 오감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그게 3장 9절에 나오거든요. 3장 9절에. 자, 3장 9절에 제가 읽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렇게 지금, 많이 먹고 또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결론이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는 거야. 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오감으로 주님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시각, 청각, 뭐 후각 이런 오감으로 다 본 것을 이렇게 조합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연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연구를 막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아니 저 큰 아들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지? 아니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오는 것도 이거는 안 되고 또 한 번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불가능하지. 사흘 동안 여러분 열심히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최종 결론이 뭐냐? 최종 결론이 뭐예요? 연구를 했어. 머리 막 싸매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안 된다. 그거 아니? 사람은 오감을 취합해가지고 분석하고 또 지혜를 막 발동해가지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운영하면서 최종 결론을 딱 내리는데 뭘로 결론을 내냐면 이 머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로. 머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오감으로 다 느낀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머리로 보냅니다. 그럼 머리에서 이제 머리로 보내면은 머리에서 복잡하게 그것을 쫙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머리에서 결론을 다 여러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인 어른입니다. 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감을 조합해 아이 때는 오감으로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이제 발달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이제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총명해지는 거예요. 아니 오감을 이렇게 다 조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분석하고 조합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딱 내리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감과 머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머리까지만 아는 여러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로는 분석을 해도 거듭나는 것을 막 연구해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연구한다고 해서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갖다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요. 영생 알 수 없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물으면은 머리로 대답해 줄 알고 오감으로 대답해 줄 알고 온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감과 머리 안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니고데모야, 인간의 그 오감과 인간의 머리로는 저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거야. 머리를 극대화하더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 IQ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않냐.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네 영을 살리는 거야. 성령이 너를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너를 부활시키게 되는 거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이야. 이렇게 사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모신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요한복음. 자, 거기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었죠. 자기 궁금한 거 물었잖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막 너무너무 막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왕족이고 자기들이 권세자고 자기들이 대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힘이 있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막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그래요. 자기보다 막 인기가 막 이렇게 높아지면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를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왜냐하면 권세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권세를 빼앗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갑자기 저거 나타나가지고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자기들의 그 힘이 유지가 안 되고 자기 유대교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 같은 그게 이렇게 자꾸 마음에 오는 거죠.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변화된 니고데모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50절 51절 아까 찾았죠? 예.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자,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신 일을 알기 전에 너희들은 심판을 하려느냐? 아니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걸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사람이 행한 것을 한번 봐라. 예수님이 행한 것을 한번 봐라.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심판을 하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그러면서 누구 편을 탁 드냐면 예수님 편을 듣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예수님 편을 듣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편을 딱 듣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약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 속에서 예수 편을 들면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거당하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담대와 엄청난 확신으로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어요. 왜? 그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머리를 초월해서 사람의 머리 위에 더 높은 곳에 성령이 여러분 계시니까,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하니까 그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담대히 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이제 시체가 되었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때 이제 니고데모가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잘 간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도 해를 받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가 여러분 거듭났고요,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그분 시신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9장 39, 40절.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니고데모가 값이 나가는 향품을 가져왔어요. 모략을 가져오고 침향 섞은 향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니고데모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 이렇게 여러분 적시고요, 예수님을 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여러분 뛰어넘었습니다. 오감을 뛰어넘었습니다. 거듭남을 알게 됐어요. 구원을 알게 된 거죠. 천국을 알게 되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감 위에 여러분, 오감 위에 감각, 그 오감 위에 뭐가 있냐면 머리가 있고요,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오감으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인생을 결론 내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하셔야만이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감도 아니고 여러분 머리도 아니고 성령까지 진입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에 딱 여러분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에 진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감을 넘어서 여러분 머리를 넘어서 성령 안에 모두가 다 거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또 여러분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림이라는 게 뭐야? 성령 밖에서는 없어요. 영적 누림은 성령 밖에서 없어요. 성령 외에는 성령 밖에서는 누림이 없어요. 성령 안에 딱 들어오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과 누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너무도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예,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감을 넘어서 머리를 넘어서 성령으로 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래요. 오감만 느끼는 어린아이에서 머리가 장성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른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인 됐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에 진입을 해야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야 성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다 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여러분 머리가 탁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한 지혜가 확 열리게 되고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그래 내가 이게 지금 죽으면 이제 내 영혼 천국에 가는 거지 맞아 이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안 열린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이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그냥 오직 땅이야. 그래서 나이 들어도 땅이야.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놀을까. 그래서 나이 들었는데도 들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노세 젊어서 그랬어. 아니 나이가 다 들었는데 뭔 더 이상 뭘 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거야. 땅만 보면 그래. 그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최고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아무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행하는 성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인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성령 안으로 못 들어갔을 때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절대로 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도 못 가요. 왜냐?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니고데모는 옳고 그름의 행동을요 못합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분 이걸 구분을 못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할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도요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수준, 여러분 높은 생각에 딱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성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이해하고 남편도 이해하고 남편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아내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냥 품어주고 아내가 또 여러분 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성령 안에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더 넓게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당신 머리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얘들하고 똑같아. 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인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게 되잖아요. 영이 새로움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어둠의 아들에서,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딱 바뀌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죠? 이제 딱 성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누구야?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분들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아들은 다 딸도 다 포함되는 거야 거기에. 대표로 이야기한 거야. 어떤 분은 그 아들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낮은 분들은 아니시지, 그렇죠? 야, 너 얼마나 신앙이 높으신데 내가 볼 때는 막 어느 때 감탄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난 아들이 되는데 이건 뭡니까? 지극히 크신 아버지와 지극히 작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주신다 그 말이야.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일일이 다 챙겨주고 엄마가 일일이 다 여러분 챙겨주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뭘 자기가 스스로 챙깁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런 밥도 주고요, 옷도 주고, 밥 잘 못 먹으면요 비벼가지고 주고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여러분 지킴을 받고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픈데요 좀 먹을 것 좀 풍성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함께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아들 좀 머리가 확 열려가지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도 하나님 얼굴만 맨날 이쁘다고 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만 기도 안 하시죠? 집에서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오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이가 돼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리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 가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인도 되지만요 아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귀를 기울여 주셔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응답도 해주시고요, 치료도 해주시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아이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 들어오면 머리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여러분 지혜가 열리고 진정한 어른이 되고 진정한 판단자가 되고 진정한 여러분 성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다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아무개 개똥이 네가 나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딱 필요한 걸 넘치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 걱정하면 왜 안 되냐? 아니,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심 걱정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거 보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그렇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야 그거.
어떤 사람은 모든 염려를 맡기라 했더니 이제 남편은 오래 살았어. 근데 남편이 너무 잘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남편 가로 닫고 그리고 빼버리고 남편은 빼버리고 나머지만 구해. 아니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 그냥 아멘. 말씀 받아요. 무엇인지 구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사업도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항상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인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아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